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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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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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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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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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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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손뼉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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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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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가득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상 사람들, 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12월도 셋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로 주님이 오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잘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신성교회,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은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친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에게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 수고의 시간의 열매를 맺는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험난한 시대에 꼭 쓰임받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삶 또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면 976면 사이에 있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의 주인이시며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일의 한 해의 세월을 허비했음을 부끄러움 가운데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 속에서 정신없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입을 열면 평화, 생명, 더불어 산다고, 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툼의 최전선인 이 한반도, 정쟁으로 역사와 국민의 아픔을 더해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모든 살상의 무기들과 마음에 날카롭게 품은 창을 제거해 주시고 모두가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하는 이 시간, 타락한 세대를 꾸짖던 예언자적 사명과 주님의 뜻은 다 팽개쳐 버리고 황금의 눈이 어둡고 위선과 욕심으로 가득해진 우리의 교만하고 무뎌진 마음과 삶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본래의 마음인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하고 소박한 마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엄청난 위기와 그 상황 자체가 암울했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으로 1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735년에 20살의 나이로 등극해서 16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이 정말 유다의 역사 가운데 너무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폐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릴 정도로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왕 한 사람, 최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참 암울한 시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봐도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당시의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던 아수르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벌은 매우 매서웠습니다. 당시에 또 하나의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리아,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르신이었는데 이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더불어서 남유다를 연합해서 공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너무 위태로웠죠. 자기 혼자 싸워도 너무 어려운 싸움이고 하나씩 싸워도 어려운데 둘이 연합해서 싸우러 공격하러 온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사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만 유독 친아수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친아수르계인 유다를 뭔가 제거하려고 연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다 우리나라 1950년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쪽에 있는 그 북한과 더 북쪽에 있는 러시아, 소련과 중공이 합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만 갖고는 그 모든 연합군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밀려서 이 부산 위치까지만 남아있는 그때 유엔에서 16개국이 이 파병을 결정하고 그리고는 파병이 돼서 연합군으로 함께 전쟁을 해서 이 나라 이 강토가 지켜진 것 아니겠어요? 이 유다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얼마나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르는 것이요. 이런 나라가 망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와 그리고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친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동맹을 맺고 너를 쳐도 그들 전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요 그런 것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사시나무 떨들 떨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은 것이 자기들이 의지하고 또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던 그 아수르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젊은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젊은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멸망 직전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이 달라질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그 아이가 장차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 때문에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나라가 달라진다. 운명이 달라진다. 위기가 벗어나진다.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임마누엘, 마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너의 상황, 어떤 형편도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너 자신이 당장 망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필요하겠니?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포항에 가보셨습니까? 포항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호미곶을 생각하십니까? 관광만 생각하시는군요. 호미곶이 분명 있지요. 그러나 포항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제철입니다. 친구가 있어서 포항에 갔다가 또 거기 교회 장로님이 포항 제철에 계셔서 역사관을 한번 구경 가자고 해서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코 역사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한 장의 그 전시품이 하나가 있어요. 일명 박태준 종이 마패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박태준 회장의 종이 마패입니다. 이 연유가 이렇습니다. 이 포항 제철은 여러분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철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철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대표로 누가 선임이 됐냐?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 중에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이것에 달라붙는 파리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뭔가 설비를 구매하는 일에 관심 갖는 사람들, 원료 도입 결정을 둘러싸고 엄청난 요구와 압박이 날마다 박태준 사장을 괴롭혔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이 제철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을 요구를 들어줬다간 이 포항제철 사업이 시작이 될 수도 없는 부실 사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태준 사장을 1970년 2월 3일 날 청와대로 불러들였어요. 들어와라. 그래서 그 전날 박태준 사장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메모장에 썼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임은 형식의 메모장을 하나를 들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고 그 고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이 써온 메모에 사인을 해줄 테니 그걸 들고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의 외압을 뿌리치라.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종이 마패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마패를 박태준 사장이 그 자기 지갑에다가 늘 넣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누군가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면 마패를 딱 보여줬답니다. 종이 마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사인해 준 그 한 장의 종이가 어떤 외압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인도 이렇게 대단한 거죠. 저희 작은 고모부가 예전에 6.25 때 철도에 일을 했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엔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가까운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을 때 저희 고모부한테 마패를 줬대요. 비슷한 거를. 그래가지고 불의가 있는 그런 곳을 늘 가서 그 불의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 썼다. 우리 아버님이 작은 고모부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패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의 가진 권력으로도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외압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하스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하스야,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하나님께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남왕국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딱 이 한마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이름, 그 한마디 약속으로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제 아무리 코로나가 닥쳐와도 그 어떤 어려움과 좌절, 원수의 공격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임마누엘 약속 한마디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이 이 임마누엘 약속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신앙은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임마누엘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임마누엘 신앙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임마누엘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첫째, 아하스 시대에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취되지 못했고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약속이어도 약속을 이행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예전에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손뭉치 가지고 그런 징조를 보이셨고 보았고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징조를 너에게 보일 테니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그리고 징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하스가 대단히 믿음 있는 척을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믿음 있는 척, 점잖은 척, 아주 이런 정말 그렇게 합니다. 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어요. 그걸 핑계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내 눈에 보이는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앗수르만 의지하겠다. 이런 행동을 취하고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큰 낭패를 유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에. 그래가지고 엘랏이라는 지방을 점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우상만 섬기다가 결국은 영토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이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 다급해져 가지고 막 남유다가 막 아하스가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열왕기하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엄청 급해지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끄집어냅니다. 또 자기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니 자기 왕궁 곳간을 내 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 곳간에 있는 그런 금과 은까지 빼서 이방 나라의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결과는 아수르 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엘랏 지방을 차지한 아람 왕을 쳤고 그 아람 왕 르신을 죽였어요. 거기까지는 유다 왕 아하스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잘 움직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불러들였던 이 아수르 왕이 역대하 28장 20절을 보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의지한 아수르가 아하스 유다를 도와주는 척하더니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의지하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물질이 우리를 공격하고 건강을 추구했더니 건강이 나를 공격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더니 그 명예와 권력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임마누엘 약속은 아하스의 불신 때문에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서 이걸로 끝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하고 함께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요셉이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을 주저하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에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더 나아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름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임마누엘 예언의 최종자입니다.
완성자이시죠. 성취자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아하스 왕 시대에 약속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한 아기, 그 아기가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매일매일 저도 이 일을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했더니 설교 준비하는 당시 12월 1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억 7,300만 명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534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으로는 일일 확진자가 6,898명이고 사망자도 일일 평균 62명에 달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자로, 어떤 분들은 전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방역 당국에서 금요일쯤 연락이 왔어요. 예배드리는 건 전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정말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폭풍처럼 흔드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더욱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암울하고 이 불안한 시대를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외부로부터 받은 카드가 달랑 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예전 같으면 지금 제가 카드를 받는 게 한 수십 장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카드조차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크리스마스의 기분이, 그 분위기가 뭔지, 암울하고 불안한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지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의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혹독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욱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맨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유현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 그 코로나 시대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고 저만 갔다 왔습니다. 저만 가서 위로하고 또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가정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홍 성도님의 어머니가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 잘 마치고 오늘 우리 교우들과 사랑의 떡을 나누신다고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하니까 함께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이영수 전사님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성탄 행진은 우리가 올해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 행진을 한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뭔가 또 저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성탄 예배 때 기도 인도를 우리 이완수 장로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더 광고할 일이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일어나시죠.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고 축복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복된 일,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의 어두워진 세상을 주의 빛으로 밝히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되며 생업의 현장이 더욱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